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두 사람과 인사하는 시도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지난 주간에 곳곳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비 피해를 입은 지역 또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난주는 특별히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름 장마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도 더욱 건강하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약 2년 동안에 우리 교회 식당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물심양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기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고요. 바쁜 와중에 봉사를 지어가면서 또 이장일 보시면서 바쁜 와중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저도 이제 같이 보조하면서 저도 배워가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그 더운 날씨 속에서 땀을 열의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고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봉사에 관한 말씀인데 봉사인데요. 봉사. 봉사라고 하는 말은 이 한자를 보면은 받들 봉자에 사자는 섬길 사자예요. 받들어 섬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자원봉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원봉사. 우리나라도 약 한 20년 전부터 이 자원봉사 단체도 있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사실 이 시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봉사라는 말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일도 바쁜데 내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언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일 자체가 바쁘니까요. 내일도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물론 뭐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봉사단체들도 도시에는 이제 봉사단체들도 많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봉사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봉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를 일으키게 하죠. 인자가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섬긴다.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섬긴다는 것이 봉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봉사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은 의료봉사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도 하셨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해주시고, 말씀 봉사도 하시고, 의료봉사도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의료선교, 의료봉사를 좀 하잖아요. 예수님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의료봉사도 나가고, 또 때로는 농촌에 수해 피해를 입었으면 옛날에는 나락이 벼가 막 태풍에 쓰러져 있고 그러면 그것도 세우는 일도 하고, 저도 지금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 그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학교 주변에 있는 논에 가가지고 벼를 이렇게 세우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3-4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다시 세워가지고. 이런 봉사.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큰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그런 유명한 대학은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성적만 좋아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이 평소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미국의 하버드대라든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유명한 큰 대학들은 학생들의 성적만 보는 게, 학교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했는가, 봉사하는 그 경력, 이력을 보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회사들도, 대기업들도 그런 것을 보고, 요즘에는 이제 아예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아예 봉사한 그 시간이 성적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봉사한 시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게 숙제예요, 또 봉사가. 그래서, 봉사 몇 시간 채워야 그것이 성적으로 인정이 되기까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돕는 거,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사람의 인성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인성 교육,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놓쳤던 부분들, 그 인성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 교육부 관심에 의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성적으로도 인정해주는 봉사하는 시간,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성경적이죠. 네. 남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구약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객은 누굽니까? 손님이잖아요. 나그네.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객. 그 다음에 고아. 부모를 일찍부터 잃고 혼자 된 고아. 그 다음에 과부, 홀로 된 여인. 이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고, 특히 명절 때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들과 함께 같이 명절을 잘 보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봉사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목숨을 걸고 봉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우리에게
예수님은 봉사하셨고, 그리고 이 봉사를 우리도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봉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봉사에 대한 부분만을 보려고 하니까 봉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봉사라고 하는 기본 정신은 사랑이니까 먼저 사랑을 강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봉사의 기본 정신이요, 사랑. 자, 9절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봉사에 관한 말씀인데, 이 봉사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봉사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은사가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 간에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 이웃 사람들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또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은사는 선물인데 영적인 선물이에요. 영적인 선물. 그러니까 그 은사가 믿음의 선물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능력,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죠?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 영적인 선물들,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달란트,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사,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자세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청지기를 많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청지기라고. 네? 안나기 집사님, 주인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누구예요? 네, 우리죠. 우리가 청지기, 내가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니까 관리인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이건 내 거야,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싫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내 거라고 이거는 내 거다. 나에게 있는 재산 이거 내 거야. 내게 있는 집도 내 거고,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데 이것도 내 거야. 모든 걸 다 내 거라고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쓴다면은 이건 큰 착각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핏값, 몸값을, 예수님께서 몸값을 치르고 우리 사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제 나의 자녀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것,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네.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머슴,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머슴. 창고를 잘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 네? 원장님 선생님 아셨죠? 우리는 누구예요? 청지기. 우리는 머슴. 우리는 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종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빨리 이걸 전환해야 됩니다. 빨리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머슴이고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봉사에 관한 말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를 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내가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나았어요. 당신 내가 기도해주고 나았으니까 나한테 사례를 해야 된다. 1,000,000원 가져오세요. 2,000,000원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내가 기도해줬으니 당신이 나았으니까 당신 나한테 살해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고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죠.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근데 마치 내가 고친 것처럼 내가 고쳤으니까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죠. 자원봉사라는 말 있죠. 자원. 스스로 원하여, 스스로 닫자, 원하여 원자. 스스로 원하여 봉사한다. 저도 지금 작년부터 칼갈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노안의 여러 교회 요청들이 들어오면서 칼갈이 봉사하는데 청량리교회 목사님이 그 칼을 가는 그 도구들, 장비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 교인들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웃교회 하면서 노안의 여러 교회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만 지금 8개 교회를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무주에 있는 순복음 기복교회 다녀왔는데 제가 맡은 주 역할은 그라인더로 녹을 벗기는 일입니다. 여성분들 보셨죠? 그래서 칼이나 낫이나 오래된 칼들, 오래된 녹슨 낫들, 그리고 이빨 빠진 것들 교정하고 또 오래 쓰다 보면 휘어졌잖아요. 낫 끝이 구부러졌다든지 또 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펴주는 거예요. 망치를 두들겨서 또 반듯하게 펴주고 녹을 벗겨주고 하는 일이 제가 주로 하는 일인데 이 그라인더 하는 것이 이게 그라인더가 좀 묵직해요. 그래서 이걸 벗기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을 엄청 힘을 막 줘가지고 이거 잘못하다 놓칠까봐 잘못하면 다칠까봐. 그래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거 그라인더 하다가 크게 다칠 뻔했어요. 옷이 막 찢어지고 이 날이 돌아가면서 잘못 이 허벅지 쪽에 막 옷이 찢어지고 몇 번이나 그렇게 다칠 뻔했는데 이거를 한참 하다 보면 막 팔이 이제 막 무거워 힘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팔 근육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8개 교회를 다녀왔는데 순간 잠깐 드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드는 순간 이런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차 기름 넣고 가서 시간 내가지고 봉사하고 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럼 조금 뭐랄까 그 순간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차도 하나님이 주셨고, 기름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건데, 그죠?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 답당 목사님이 막 문자를 보내왔어요.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다고 이제 문자 오잖아요. 그럼 제가 문자를 보낼 때, 답장을 보낼 때,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거를 제가 봉사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재능도 주시고, 뭐 재능이라고 할 거야 크게 없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들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그라인더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너무 막 힘을 막 놓칠까봐 힘을 확 주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이 그라인더의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손목 스냅, 이게 이제 각도와 방향을 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요령이. 그렇게 해서 이제 수백 개, 지난번에도 한 400개 가까이 갈아드리고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수월하게, 처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 봉사를 간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저한테 무슨 하루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기름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여 뭐라고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아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저는 상을 쌓아 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 양길 장로님께서 너무너무 약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봉사하시고 건축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늘에 상급을 쌓아 놓으신 거죠.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바쁜 와중 속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셨는데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이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면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봉사의 자세 얘기하고 있죠. 자, 1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부분이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봉사하려면 거기요.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봉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가 내 능력이다, 내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봉사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거 뭐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는 얘기죠. 자세,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카리가리 하다 보면은 뭐 대충, 어떤 때는 막 대충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일일이 꼼꼼하게 다 하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뭐 10년, 20년 녹슨 것은 녹이 깊이 들어가고 그냥 뭐 그 녹 벗기려면 하루 종일 벗기도 힘들어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어떤 분이 도끼를 가져왔는데 도끼가 이제 많이 무뎌졌더라고요. 한쪽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갈았는데 숫돌로 막 갈아가지고 발가락을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도끼 전체가 약간 녹이 슬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녹을 좀 벗겨드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도끼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날만 세워주세요. 언제 녹 벗기고 있냐고 날만 세워줘도 고맙다. 그 날만 날카롭게 해달라는 거 다른 거는 그래도 이제 제 마음은 만약에 제가 제 도끼라면은 날만 세우겠어요. 녹도 벗기고 좀 보기 좋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아무튼 이렇게 골고루 전체적으로 녹을 벗겨드리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시죠. 자,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봉사할 때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자세가.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죠? 자, 다시 한번 11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이르니라. 아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일을 하신다고. 무주 같은 경우에는 무주 아파트 그 아파트 한 단지에 가서 했는데 그 아파트 사람들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이제 칼, 뭐 과도, 가위 이런 것들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날카롭게 이제 잘 갈아드리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고맙다고 막 드링크를 막 사오는 거야. 너도 나도 여러 사람들이 드링크를 막 사와.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려고 우리 애쓴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애쓴다고 그렇게 드링크도 사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로만 고맙다고 하시는 그분들도 고마운 거예요. 말로만 고맙다고 해도 감사한데 또 어떤 분들은 기어이 뭐라도 갖다 집에 있는 먹을 거라도 가져오고 과일이라도 가져오고 음료수라도 가져오고 이게 뭐예요? 격려해 주는 거죠. 너무나 애쓰시다고 우리에게 좀 힘을 실어주려고 더 힘을 불어주고 격려해 주려고 이런 것도 참 아름다운 거죠.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말로만 고맙다 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뭐라도 갖다 주려고 우리 마을에서도 그때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 안탁기 집사님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정기 권사님 일꾼들 점심 사 먹으라고 용돈은 또 점심 또 후원해 주셨고 또 우리 어떤 분들은 또 과일도 갖다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직접 나서서 봉사는 못할 망정 우리가 어떤 방법 기도로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로도 봉사할 수 있고 물질로도 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올해 여름에 7월 말 7월 26일부터 서울 오늘교회 청년들이 봉사를 하려고 옵니다. 봉사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청년들이 이쁜 거예요. 아니 청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다니는 청년들,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 방학 때 놀러 가고도 싶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 청년들이 바쁜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봉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봉사하러 온다 하면은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마음이 안 쓰겠어요. 참 이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오늘의 청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만 하듯이 그런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정말 그들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려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는 거예요. 직장 갔다 와가지고 밤에 모여가지고 춤을 연습하고 또 그 공연 여러 가지 연기 뭐라 그러죠? 연극, 성극 이런 것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토요일날 한 3시간 정도 이제 봉사활동 하려고 하기로 했거든요. 3시간만.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만 뭐 쓰레기를 줍든지 낙엽을 쓰든지 어떤 일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딱 3시간만 아침에 좀 시원할 때 일하는 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30명이 오기로 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한가로워서 한가해서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 청년들이 와서 봉사하겠다는데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구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후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들이 완벽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도 부족한 점들이 다 있어요. 그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들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그 오늘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들 한 30명이 오기로 했는데 다다음 주죠. 26일부터 금토일 3일간 2박 3일간 이제 이거 마을 희관서 교회 식당에서 오늘 마을 별채 빌렸는데 세 군데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봉사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간을 내서 그들이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돈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들이 다 자기들 돈 내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정말 이쁘게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청년들이 그렇게 봉사하려고 하는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로 봉사해주는 거예요. 기도로 봉사하고 또 이제 이 식당 봉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들이 몰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서 2박 3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봉사가 있기를 원하며 또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같이 살아가면서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봉사를 나도 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고 봉사로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봉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